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인가, 그렇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2002년쯤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영화를 가지고 제가 또 영화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영화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선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영화들이 또 후속편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저에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지금도 아주 인상적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만큼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오늘 같은 날은 더 인상적으로 아주 인프레이션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의 시체가 타살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이제 죽인 거예요. 아주 무참하게 둔기를 가지고 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사람이 이제 강력계 형사인 강철중이라는 형사인데 굉장히 개짭니다. 아주 개팍하고. 강철중이라는 형사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면은 설경구라는 배우가 맡았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젊은 펀드 매니저 조규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규환의 역할은 이성대라는 배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짜인 개박한 이 형사가 보니까 이 사건을 딱 맡았는데 보니까 조규환이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자기가 형사 직감으로 딱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규환은 세상에 이 알려진 소문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조규환은 좋은 사람, 젠틀한 사람, 멋진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형사 강철중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이한 어떤 이런 성격, 그리고 또 직감, 이런 걸 통해서 요 놈이 범인이다 하는 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 조규환을 구타를 하기도 하고 치조를 하면서 또 미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조규환이 머리가 좋고 그리고 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백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단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정만 가지고 지금 이제 이 형사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고 조규환이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그래서 미궁에 빠져들고 또 자기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정도 뭐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나오면은 이 사람의 심정도 그럴까?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의 심정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신체를 해부를 하게 되겠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장 안에서 노여인의 위장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규환의 손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의 손톱 일부가 그 위장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규환이 범인이라, 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이 노부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조규환이라는 사람이. 그럼 조규환이는 펀드 매니저로서 뭐 돈도 있고 아주 권력도 있고 제법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그 부모의 돈을 노리고 결국은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둔기를 가지고 막 부모를 이제 때려가지고 그래가 죽이는데 보면은
그런 막 둔기를 가지고 막 그 노부부를 자기 부모를 막 쳐서 죽일 때 그때 이 뭐 부딪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손톱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노부부를 살해하는 자기 부모죠. 살해하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분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정말 그 영화 보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둔기로 맞아가지고 부모가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눈앞에 아들의 손톱이 딱 떨어지니까 그걸 집어 삼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은 이 영화 전체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 영화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 아들에서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아들에게 맞아서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지만은 이 모성애가 그래도 자기 아들 이 지금 범행을 덮어주려고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무사히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모성애가 지독하면은 그 죽어가면서도 아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손톱을 먹고 삼키는 거예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랑.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또는 이제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이죠. 또 필로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다 사랑이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부족한데도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가깝다. 이 아가페의 사랑과 참 많이 가깝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자녀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영화의 장면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탄식을 질렀습니다. 그 엄마가 맞아가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집어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본능적으로 내 아들이 잘못돼가 나를 쳐서 죽이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평생을 자녀 잘 되기를 희생하면서 뭐 자기는 희생하지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치욕을 다 수욕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 카피라이터, 광고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문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마음에 탁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카피라이터가 생명보험회사를 광고하는데 한 남자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카피라이터가. 굉장히 아주 인상이 강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녀와 디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녀가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띄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뇌가 바쁘다면서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녀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만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다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핵가족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은 초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이전에는 대가족 시대, 다 할아버지부터 한 식구들이 다 온 집에 같이 살 때는 밥상머리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부터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섬기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잘 보살피는가, 이것은 모두 다 가정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초핵가족 시대, 도시화 시대. 그러니까 어른들과 살지 않습니다. 다 나뉘어져서 니는 니, 나는 나 이래 살아가고, 그리고 또 자녀들 학교에 따라서는, 직장에 따라서는 부부도 서로 주말 부부가 되어서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한둘만 낳아서 사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가정에서 자녀가 이런 교육을 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과 형제들과 어렵게 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다 보고 체득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체득, 보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인데,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인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합니까? 주입식 교육, 시험 잘 치기 위한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이지, 오직 대학 입학시험 잘 치는 거 이거 하나. 그래, 인성교육이라든지 뭐 어른들에게 효도하며 살아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배우질 못할 정도가 아니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함께 더불어서 어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어른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 한둘 낳는 자녀들이 우선이 되고, 이전에는 어른들이 우선이었지만 자녀들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당연시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대하고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양보하고 이런 것이 다 인성에서 이게 다 체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른들을 섬기는 것, 이런 인식들이 이제는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래 효도하는구나, 이게 뭐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냥 보고 체득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효도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식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런 부모께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 그런데 이 효도를 살아생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말씀은 공경하다,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경한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성경에 카페드라는 거죠.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와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공경인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그 다음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진 걸 딱 보면은 십계명이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는 게 아니고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있고, 이쪽 돌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씩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돌판에 5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에는 복이 딱 다릅니다. 이 계명에는 보면은, 그러면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에만 복이 딱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평생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으랴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4살 때 아버지 상은 절대 능력자, 슈퍼맨.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줄 알아. 7살이 되면 이제 생각이 좀 커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유치원에서 너무 잘 배워가지고. 12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이렇게 변합니다. 14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 말씀이군요. 그분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구식이에요. 이제 꼰대라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변합니다. 소년기를 넘어서 21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약 1세기쯤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골동품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25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30살이 딱 되면은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아들로 이렇게 변합니다. 35살이 딱 되면은 제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와 한번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 무서운 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짧고 그러면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세상은 연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 지혜롭다 하는 걸 이제 그 나이 돼서 인생의 쓴맛을 좀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버지의 그 지혜를 빌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이 되면은 만약 아버지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60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65살이 되면 만약 아버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초월연만 하면서 자기 허연 머리를 쓰다듬어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 언제 압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좌충우돌하면서 키워보면 압니다. 그러다가 시집장가 보내보고 그리고 손주들 안아보고 하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깨달아서 갚으려고 해도 그분들이 안 계십니다. 철 들고 나서 그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서 그걸 갚으려고 하는데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청량할 수 없습니다. 처음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이게 진짜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잘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평소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살아계실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부모는 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지요. 기도의 시간에 대다수는 자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가서 녹음 안 해봐도 압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애절한 기도. 저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과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지금 천국 가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첫발이 되는 것이고 첩경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